하나님께 영광이, 내 가슴엔 하나님의 은총이.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내 가슴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5대양 6대주에 대해서 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5대양 6대주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숙제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임마? 받아 적어 임마. 그리고 불러줍니다. 5대양이란 김양, 박양, 강양, 정양, 유양. 이게 5대양이야. 알겠어? 다 받아 적었어? 응? 그 다음 6대주. 6대주란, 너 받아 적고 있지? 6대주란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까지는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생각났다. 마지막 하나는 막걸리다. 막걸리. 그래서 막걸리다. 야, 다 적었지? 이튿날 아이는 성신님한테 아주 혼이 나고 돌아왔습니다. 혼쭐나게 야단 맞고 돌아왔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볼멘 소리로 아빠가 틀리게 불러줘서 선생님한테 크게 야단만 맞았잖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아주 겸연적인 표정을 짓더니, 야, 어제 아빠가 불러준 거 그거 있지? 그거 가져와봐. 그리고는 이 아빠가 그것을 쭉 훑어보더니,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미안하다. 요게 틀리네. 이게 틀렸구나. 틀렸다. 이게 막걸리가 아니라 이게 닭주다. 닭주다. 여러분. 애들도 여러분, 좋은 아빠를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아빠 만나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잘못 만나면 창피당하고 야단 맞고 혼쭐 나고 불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빠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5대양 6대주에 대해서 물어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까? 5대양에 대해서 물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상세하게 5대양이란 이런 거다. 우리 아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일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만복의 권은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대양 6대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그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알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걸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지식들을 다 간파하고 터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맡기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네가 문제를 안고 낑낑거리는 그와 같은 고달픈 인생을 살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주 안에,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상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을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온갖 좋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이튿날 상점에 그 물건이 없습니다. 다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즐겨 먹던 것이지만 이건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 한번 방송되어져 버리면 그 물건들은 팔리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져서 버려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보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불티나게 그것을 살고 그것이 안 좋다 그러면 쓰레기 취급해 버리고 있습니다. 유독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내게 맡겨라. 너희들은 그렇다면 평안할 수가 있다.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허망합니까?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늘 탄식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입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입니까? 내가 여의치 못한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망하고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거짓된 행복에 우리가 쏟고 또 쏟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도 좋으신, 정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마음에 들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화했어요.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시고는 네 말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기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이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자임에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수많은 말을 했어도 나 네 말 듣기 싫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나는 네 기도 듣기 싫다. 그러다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가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한마디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좋아하실 때, 마음들어 하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물어올 때 부모는 행복하다 그럽니다. 며느리가 가사 일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물어가면서 할 때 시어머니는 좋아한다 그럽니다. 학생이 학구열을 가지고 성신님에게 찾아와서 성신님에게 물을 때 그때 성신님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박사이고 우리 아버지는 무식한 농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물어봤자 무슨 얻을 것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은 박사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하고 하는 감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불효한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좋은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아버님, 제가 요사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나보다 네가 더 알잖아. 네가 많이 공부했잖아. 넌 박사이잖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아버지는 흡족해야죠. 그때 아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세상 공부는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그 노련한 인생 경험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일에 서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할 것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멋대로 일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솔로몬의 탁월함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날 때부터 나는 똑똑하다.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왕이 되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임의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출입이 불가능한 앉고 서고도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내 지혜 가지고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맡겨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셨다.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백성을 위한 기도. 너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구하는 기도. 원수의 패망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듣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들어간 남편이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어쩌든지 꼭 채워주십시오. 주먹을 막 꽉 움켜쥐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이 나가게 되자 이제는 그 부인이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꼭 가져가 주세요. 그 인간에게 주시지 말고 주신 것도 다 빼앗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기도를 하고 가고 하나 또 조금 있다니까 부인 되시는 분 같은 분이 들어와가지고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기도하나? 저 가정에 문제가 뭐가 있나? 그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시고 그 부인이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질문했어요. 조금 전에 당신 남편 같은 분이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제발 채워주세요. 꼭 채워주세요. 꼭 채워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은 어쩌자고 다 가져가세요. 주신 것도 다 뺏어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건가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로 그것을 가지고 감사히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것 받아가지고 나가서 화투칩니다. 도박합니다. 그러니 저 인간에게는 주시면 자꾸 도박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주시지 말고 주신 것도 마해 가십시오. 빼앗아 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마음 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강단에 와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참 괴로우실 때가 있겠군요. 남편은 와서 달라 그러고 아내는 가져가려 그러고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나는 둘 다
두 사람 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아니, 왜입니까? 아내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 네 말이 내 마음에 든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런 기도를 솔로몬처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음대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뭡니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구절들이. 그리고 그 구절들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놀라운 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면 그 말씀 다음에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응답해주마, 이루어주마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교회사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수많은 간증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하나님은 감동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니미츠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 니미츠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항공모함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군 대장이 항공모함에서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서 항공모함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항공모함을 타다가 왠지 모르게 자기 모자에 자기 어깨에 붙어있던 계급장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계급장이 뚝 떨어지더니 그만 바다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군인의 행사에는 계급장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큰 상징이잖아요. 그 계급장이 없이 어떻게 이 대장이 나가서 훈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다급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 항공모함 안에 있는 방송 시스템에 그 방송을 했어요. 군함에 있는 해군 제군들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속히 신고해 주기 바라오. 누가 병사들이 말이죠. 이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겠어요. 불가능이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난 후에 니미츠라는 사람이 대장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대장 계급장을 준 거예요. 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계급장을 붙이고 나가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대장이 니미츠라는 소위를 불렀어요. 어이 자네, 오늘 자네 때문에 오늘 행사를 잘 치룰 수 있었네. 고맙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네. 자네는 소위인데 왜 대장 계급장을 갖고 다녔는가? 여러분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수상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이야기예요.
바깥에 나가서 소위 계급장 떼고 대장 계급장 딱 붙이고 대장 행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위가 대답하는 말, 대장님, 그 계급장은 제가 소위로 인간하는 날, 소위에 밥풀떼기 하나 붙이는 날, 제 애인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장차 미국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대장이 되라고 하면서 그 계급장을 저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이 감동을 먹은 거죠. 넌 훌륭한 애인을 두었구나. 자네는 반드시 훌륭한 대장이 될 것이에요. 자네의 그 열망이 아름답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훌륭한 좋은 애인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인은 늘 그 계급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나는 훌륭한 대장이 될 것이다. 그런 대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항공모함을 하나 새롭게 건조하고 그 항공모함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원을 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마음 들어 하시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너 놀랍다. 너 남들과 다르구나. 네 기도가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감사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지혜만 달라고 기도한 것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지금 주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번성한 백성들 가운데 저를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달라고만 한 기도가 아니고 드림의 기도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되 달라고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드림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뭐를 위해서 기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까? 뭐를 달라고 기도했죠? 뭐를 달라고 큰 소리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혜에만 우리의 초점이 멈추어지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를 솔로몬은 지혜만 구하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중요한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요 한마디.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잘 듣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로 자꾸 말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잘 듣는 은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루터의 기도 해석이 정말 아름다운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벌써 해답을 다 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났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뭐가 많아지는 겁니까?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까? 세상 소리는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에 믿음 생깁니다. 안 믿는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으면 안 믿는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나 될 줄 알았는데, 나 분명히 그거 이루어질 줄 확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해답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애달봐서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해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감동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뜻밖의 것들까지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것들까지요? 뜻밖의 것들. 뜻밖의 것들이 어떤 거죠?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런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 나 약점이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완벽하다.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그게 완벽치 못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일일이 다 구할 수 없다라는 약점이 우리 모두의 약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도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일이 쏙쏙들이 다 알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알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아는 것마저도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 중에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르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우리의 약점이다, 이게 약점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성을 아시고 구한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주시는 덤의 하나님이 되신다. 보너스로 더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옛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보면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딱 시키면 그때는 저도 많이 웃었어요. 배를 쥐고 웃기도 하고. 어떤 기도했냐면 한참 동안 기도해요. 다 기도해놓고는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놓고는 끝부분에 가서 뭐냐면 이 부족한 것이 일일이 다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와, 그 기도 멋지다. 그 기도 들을 바에 앞에는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다 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해도 기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어때요? 솔직한 기도 맞죠? 솔직한 기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기도합니까? 다 기도하지 못해요. 일일이 다 쏙쏙 다 우리 기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한계성까지도, 우리 약점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덤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것은 뭘 말하죠? 솔로몬이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구한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셨지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뭐로 주셨어요? 부귀도 주셨다고 되어져 있고 장수도 주심하고 되어져 있고 영광까지도 주심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적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크게 갚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좁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을 넓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감동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게 우리는 은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행복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시듯이,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이유도 하나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끝부분에 가니까 뜻밖의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판에 하나 붙었어요. 그것은 그 나라 임금이 회갑을 맞이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임금이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임금이 어떻게 된 것 아니야 이거? 임금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적어냈다가는 봉변을 당할는지 모른다. 아무도 임금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냐. 나는 이럴 것이 없다. 믿져봤자 본전 아니냐. 용기를 내서 임금을 찾아가서 내가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해야지.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제 소원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임금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뭐냐 소원이? 라고 물으니까 난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풀 한 폭 있으면 그런 곳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땅 10평만 주세요. 10평만 구해서 10평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임금이 고작 10평? 그래 좋다. 네 소원이 그렇다면 10평을 주지. 10평을 준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임금님께 너도 나가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주세요. 어떤 사람은 소 2마리 주세요. 어떤 사람은 논 100마리 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한 가지씩 이야기했더니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임금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지혜 있는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앞에 이 청년이 딱 서가지고는 아무 말을 안 한 겁니다. 임금님이 네 소원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당돌하게 임금님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임금님은 화내지 아니하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맞습니까? 임금이 당돌하게 나오는 이 젊은이의 위협에 꿀렸어요. 그걸 그렇게 물으면 이놈 자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 들어주마고 이미 약속했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당차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논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이죠. 아주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더니 갑자기 채신사댁에 딸이 세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갑돌이가 찾아가가지고는 셋째 딸 사랑오니 주십시오. 볼기장 맞고 나올 줄 알았는데 채신사 양반 끌끌 웃더니 어떻게 저때 하는 그런 내용대로 이 임금이 갑자기 끌끌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침 잘 됐다. 나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줘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네는 정말 현명한 젊은이 같구나. 모든 소원을 들어주려 약속했으니 너의 소원도 물론 들어주마. 여봐라 이 젊은이에게 왕자의 예복을 갖다 입히도록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왕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정도가 아니죠. 뜻밖의 것들까지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면서 세세토록 종교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